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제목이 성소를 누리는 길. 이런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이지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은혜는 있으되요 슬픔의 눈물만 흐르게 될 겁니다. 소망 없는 암울한 눈물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믿음에 있지 않았었을 적에 누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고걸 하잖아요. 그렇죠? 오열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내려가시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축복을 같이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축 늘어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주일에 뭘 누려야 돼? 이걸 누려야 돼. 누군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근데 그것으로 끝이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귀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좋게 해주고 죽었다.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망에 머무르지 못하고요. 사망이 그를 붙잡아 메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사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누구의 손길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강조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 피 흘려가지고 축 늘어진 그 예수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정말로 기독교는요,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거 끝내시고 부활하셨다니까. 끝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걸로 죽어야 된다 하면 다른 걸로 죽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라는 부분들을 이미 여러분은 영혼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음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영과 육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말로 진정한 하늘 초소, 천국이라고 하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게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부활신앙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요, 정말로 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것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암울해요. 힘이 없어요. 힘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소로 가는 길이 뭐예요? 성소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성소를 누리라. 어떻게 성소를 누리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이 땅에 성소의 모형이 뭐였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로 못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에 어떻게 해요? 뭐가 딱 가리고 있습니까? 휘장이 딱 가리고 있다니까. 그 일반인이 들어간다, 죄인이 들어간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적사라.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정말로 정결한 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제물 되어져서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을 정결하고 거룩함을 있게 해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육체의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있게 해주시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다니까. 그래서 그 휘장,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것을 믿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어졌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찢어가심을 찢어지시고 그 찢어지신 곳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는 말씀이 뭡니까?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어디에다가 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영, 즉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모든 것 이기고 부활하시어 믿는 자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진리는 거라.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로? 진리 대신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로 거듭났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졌거든. 여러분들이 자세를 딱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담대함을 입고 여러분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니까. 오늘 교동문 읽었지요.
세상 어디에 첫날보다 주님의 궁중에서 내가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더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소를 누리는 자의 고백이에요. 정말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누리는 자라. 성소로 나아가는 길, 주님의 육체의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담대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자의 예배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전 어디에 특별한 장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성소를 누리는 길은 뭡니까? 자, 성소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할 수가 없고 맹렬한 타는 불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각종에 짓는 늘 짓는 죄,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죄는요. 배교를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26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범한 자도 용서함을 받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중한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변절이라고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회개가 없고 맹렬히 타는 불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끝내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끝내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왜? 구원받은 자고 구원의 축복을 나중에 정말로 하늘 초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 그래서 정말 누리는 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25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언약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놓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드리는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도 축복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흩어져서 현장에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을 받고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소를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에서.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다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굳게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걸 보고 순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걸 보고 순교라고 해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가는 걸 보고 순교라고 한다는 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베푸신 지난날을 기억하라. 10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큰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오셨던 지난날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너희들을 기르시고 입히셨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밤에는 불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메추라기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로 이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앞에서 보호하시며 뒤에서 보호하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불신앙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결단코 성취하셨던 것들, 그것을 잊지 마라. 네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가만히 생각해라.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나가시고 계셨음을 너희들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우리가 성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절규했던 지난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답이 없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지난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갈급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단 말이냐,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 그때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고 그 갈급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요 붙잡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물러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10장 38절에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떠하진 비방이나 환난이나 그리고 비난이나 손해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영구한 소유, 더 큰 영구한 소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모든 것을 다 얻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모든 것을 다 얻고 나서 내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리고 내 아버지의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축복을 얻어서 끝났는 거지. 그러니까요, 나에게 와져 있는 상황과 환난과 내 입장과 처지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 거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리고는 우리를 정말로 영원한 영광, 더 나은 소유를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요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풍성한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성소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잖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거든. 그러면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 안 하시겠냐 말이지. 당연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정말 희한한 만남이 있습니까? 저거는 진짜로 저거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걸 안 불러가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시게 하셨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내 힘으로 그 사람과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주께서 역사하게 되어지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만남을 허락하셨는 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귀한 복된 한 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목도되어지고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귀한 일이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데서 보게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생명생계의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복된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며 계승하는 축복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